창세기 11장 읽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0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26절까지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한 3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어떤 패턴들이 있는가 보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이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지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간증하십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것이다. 이 구조가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런가 보면 성경은 순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은 이 순서가 잘 보지 않으면 뒤죽박죽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중요한 것을 순서에 하지 않고 중요한 의미라는 거 있어요. 의미를 먼저 앞에다가 두고 그 다음에 역사를 설명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역사를 먼저 앞에다 두고 의미를 설명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을 읽고 좀 재밌는 얘기를 해준다고 하고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 몰라도 성경은 대략 이런 구조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는 성경은 그 시대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인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예언은 이미 대부분 성취된 예언이에요. 성취된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성취된 것을 성경은 예언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성경은 역사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리고 패턴 같은 흐름의 모습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모든 성경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신약세도 예수님 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언이 다 성취가 됐고 이제 남은 예언이라고 한다면 그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심판받는 것, 이것이 남은 예언인데, 그런데 대부분 다 성취됐어요, 예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취된 것이 다시 우리 시대에 또 예언이 되는 것은,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시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과거에 성취된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빼버린다고 한다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지 않고, 역사학자 토비가 말한 것처럼 과거를 알면 현재를 알고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 이상의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주일날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던 것, 이 성경에 있는 과거를 반드시 재조명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조명을 하고, 그리고 나의 것도 내가 과거를 재조명하는데 내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조명을 할 때 오늘 내가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표대가 무엇인지, 카타스포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잡고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제가 재미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노아 사건이 이제 홍수 사건이 다 끝나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고, 그리고 농사지어서 추수도 하고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고, 그것 때문에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이제 다 했어요. 그리고 10장에 오면서 야벳의 자녀들이 어떻게 번성해서 어느 땅으로 왔고, 함의 자녀들이 어떻게 번성해서 어느 땅으로 왔고, 그리고 또 셈의 자녀들이 어떻게 번성해서 어디로 갔는지 성경은 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나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고, 자 그러면 함의 자손들이 가졌던 땅은 이 땅입니다. 이건 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그 셈을 통해서 나는 그 자손들이 번성한 땅은 이 땅입니다. 그리고 같이 겹치면서 야벳을 통해서 번성한 땅은 이 땅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지금은 지도가 이렇게 돼 있고 지중해가 있고 이게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붙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각 운동하면서 땅이 갈라지고 벌어지고 바다와 이렇게 이쪽으로 더 가면 이제 이거는 동터키고 이스탄불이고, 여기는 유럽으로 이스탄불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장화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탈리아 있고, 여기 이제 그리스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그레데 섬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형성되기 이전이었는데 지금 우리 지도로 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 당시엔 다 붙어 있었고, 누구 시대에 보니까 멜렉 시대에 이렇게 다 갈라졌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네. 근데 그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한 줄 읽었다고 해서 금방 된 게 아니라, 성경 보니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11장에서 보면 셈의 조건만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주고 있죠. 네. 거기서 보니까 몇 년 살았어요? 아르박삿을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500년을 지내면서 살았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러니까 이 10장 말씀 보면 누구는 몇 살에 처제를 낳고 몇 년 동안 애 낳다
죽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많은 기간들이었어요. 벨렉이 언제 나오는가 보면 15장에 나올 텐데요. 16절에 나오는 에스텔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있으니까 앞에 있었던 게 몇 년이에요? 벌써 홍수 600년 있죠. 거기다가 500년이니까 600, 노아가 600이니까 800년 살았죠. 거기다가 누구예요? 셀라는 430년 살았죠. 벌써 1000년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긴 시간을 가지고 성경은 기록되고 역사를 하나씩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0장은 바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10장을 하면 야곱과 셈과 함을 통해서 민족이 번성되어져 나가고 족속들이 번성되어져 나가고 그 자녀들로 점점 이 땅에 사람들이 다시 꽉 차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창세기 11장, 오늘 이건 11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온 땅에 뭐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뭐가 하나였다고요? 언어는 좀 내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을게요. 온 땅에 언어 하나였다. 이게 떨어지기 이전 얘기입니다. 육지가 떨어지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그 이에 사람들이 어디로? 동방으로 옮겼다는 동방. 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만나는가 보면 여기 시날 평지, 바빌로니아라고 그러죠. 바빌로니아.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바빌론. 지금은 바빌로니아라고 그들이 말하는 그곳이 시날 평지예요. 이 시날 평지에다가 뭘 만든 거예요? 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탑. 으르렁 탑이 아니고, 으르렁은 EXO인가? 네. 하여튼 이 탑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 탑을 어디까지 닿게 하려고 그런가 보면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죠. 그런데 이 탑이 만든 사람들 보면 언어가 하나였다. 자, 그런데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이제 여기서 재밌게 나오는 것이 4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해서 누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 잘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우리 이름. 그래서 딱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흩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같은 언어를 가지고 끝까지 같이 가자라는 의도를 딱 가지고 이 탑을 건설했는데 사람님께서 유교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6절 말씀해 주실 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무슨 족속? 무슨 족속이요? 6절 한 족속. 그러면 누구 족속이라는 거예요? 아니, 노아. 네. 한 족속이요. 노아로부터 나왔으니까 다 같은 언어를, 이 이전 때는 다 똑같은 언어를 썼다는 얘기. 아담 이후로 다 똑같은 언어를 썼다는 얘기고, 노아 이후로 똑같은 언어를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이같이 했다. 그런데 이후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 우리 성경은 지금 하는 일이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조차, 이미지, 이거 생각이라고밖에 지금 표현을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을 정확히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의도, 아니면 그들의 어떤 그 마음 상태, 이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흩어놓겠다고 막 흩어놓으셨죠. 자,
그러면 그들이 이런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왜 언어로 흩어났을까 한번 보시면 창세기 6장 말씀 보세요.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심판을 선포하실 때 11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이 생각이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다 부패했다고 보시는가? 자,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뭐하는 계획이? 생각하는 계획이에요. 자,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람의 뭐 자체가, 생각 자체가 여기 있는 9절 이후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생각 자체가 뭐였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가지고 다시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절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말씀 보세요.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는 건지. 여자가 그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어디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각. 그렇죠. 네. 인간의 타락이 어디로부터, 창세기 3장 보니까 그 뱀의 얘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타락이 어디로부터 들어오면 생각으로부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언어가 중요했다 했죠. 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뭐가 들어오면 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언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언어가. 이 언어가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고, 여기서 생각 속에서 나타난 그 잘못된 언어가 또 노아시대 심판을 초래하고, 여기서 잘못된 그 언어가 다시 바벨탑 사건 속에 그대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보세요.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생각이 얼마나 이게 무서울 수 있고 그런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13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 마음에 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 생각이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누구까지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까지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들의 생각이 뭐냐면, 이 탑을 꼭대기가 하늘을 닿게 하고 누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사는데 하나를 그 시기하고 질투할 리가 없죠. 그걸 깨부실 리가 없죠. 그런데 누구 이름을 내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내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만큼
생각은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타락해요. 성경을 보세요. 사람이 이름을 높일 때마다 그 시대는 반드시 부패하고 반드시 타락합니다.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왕이지만 그와 함께하고 그를 축복해 줬어요. 그가 별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엄청난 나라가 됐어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뭘 만들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신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쳐버려요. 반면에 요셉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 가장 치산 강간범으로 잡혀 들어간, 요셉은 내가 안 했다 하더라도 주인공은 강간범이에요. 그런데 그를 꺼내서 그를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서 어디까지 만들었는가 보면 왕이 말할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줬습니다. 다 주고 딱 안 주는 것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반지 안 줍니다. 왕의 반지. 왜냐면 이게 찍혀야 되니까. 왕의 반지 안 주고 뭐를 안 줬냐면 자기 아내. 자기 아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반지에, 그리고 내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은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요셉에게 다 줬어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자기 이름을 높이지 않아요. 형제들이 이렇게 왔을 때도 형제들을 이래저래 시험하지만 결국 요셉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형들은 위로해요. 형들은 벌벌벌 떠는데 사울하고 다윗하고 보세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받고 전쟁에 이기고 이스라엘의 엄청난 군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버려서 나 버린다, 버려버리잖아요. 다윗 보세요. 양측이 있었는데 그도 왕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는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을 죽였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게 드러날 때 그 마음속에 사울처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뭘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를 어느 한 구석에서 바짝 긴장하고 쪼그리고 살으라고 준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개그의 누리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만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지 않았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라고 했어요. 세상의 말 그대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 속에 누가 있느냐?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 앞에 돌아오면 그의 모든 죄를 씻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쪼그라들고 찌그러져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을 자녀가 누리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녀가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악도 그렇게 할 때 이 두 가지가 부닥쳐질 때 내 생각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죠. 내 생각이. 이제 여러분들이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푸는 수준으로 하지 않고 제가 좀 깊이 쑥 들어봤어요. 내 생각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내 생각이 이거에서 내 이름을 뭘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 이름을 좀 높여야지 라고 하는 거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지 라고. 엄청난 차이예요.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다 타협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이 방법과 수단을 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 생각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탑이 만들어지고 이 말 자체가 혼란이란 말입니다. 혼란.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혼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혼란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는 가나 침입이에요. 가나라는 말은 가나 지역에서 혼인잔치할 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지역, 거기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고백을 처음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고, 그리고 정말 그 중보자를 통해서도 예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포도주를 갖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물 담아 놓으라는 건 물 떠가지고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걸 순종한 종들이에요. 그 종들이 대단한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가나라고 하는데, 그 가나에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잔치집이 시간이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면서 큰 잔치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잔치 속에 들어가 보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자유와 책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게 자유와 책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유하게 해줬어요.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다 누리고 다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는 내가 책임져야 돼, 그겁니다. 너 죽어. 다 알려줬어요. 이게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된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느 구석에다 놓고 기름틀 따듯이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누구 같은 예수 같은 권세를 줬어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예요. 그럼 얼마나 여기신 하나님이 자유하세요. 그런데 책임을 져야 될 줄 알아요. 여기 보세요. 바벨탑은 그들이 자유를 가지고 자유는 원했지만 뭐를 버렸어요? 자기들이 가져야 될 책임을 버렸어요. 책임. 어디서부터? 생각 속에서부터 버렸어요. 생각 속에서 버려버리니까 방법, 수단, 타협 다 들어와요. 그리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높이고 싶은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왜 나타나요? 이단의 교주들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성령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가지고 내 이름 높이는 거예요. 내 이름 높일 때 교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무슨 교주가 필요해요? 교주가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교주가 돼야지.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왜 수없이 많은 그 이단들 속에 교주들이 있는가 보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성령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용해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앞에 모여지니까 이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주가 만들어지지. 왜 예수의 이름 앞에 모여지는데 교주가 만들어지냐 말이에요. 보편적 교회가 되어지고 이 사회를 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하는 이 교회가 되어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해요. 그래서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널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이름은 교주의 이름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자유와 책임. 그 속에 들어가면 자유가 없어요. 다 구속입니다. 율법도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 정해놓은 그 법에 귀속이 들어가지고 구속받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얼마나 깨려고 그러는데요. 율법도 깨려고 하는 게 성경인데요. 왜? 율법이 너의 죄를 깨닫게 하지만 내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 죄가 너를 도리어 붙들고 사망으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죠. 왜? 자유를 모르니까. 아버지 앞에서 해결할 방법을 행위로 하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하려고 하고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해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율법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한 것으로 보상받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잘못 끌고 들어가기에 율법도 부족하게 성경은 율법을 깨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나 식구들이 정말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이 이 자유와 책임이라고 하는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기본적인 그 마인드를 잘 마음에 품고 그것이 내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 보십시오.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럴 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책임질 일로부터 훨씬 더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은 우리에게 그냥 이것 쭉 읽으면서 바벨탑은 어디에 세워졌고 어떤 일로 세워졌고 어떻게 됐고 하나님이 막았고 그래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민족이 더 뻗어져 나갔고 이건 겉으로 보여지는 얘기인데 그건 누구나 보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는 바로 누구의 이름을 세우는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바로 언어라는 겁니다. 이 언어. 제가 오늘 두 가지 얘기할 텐데 이 언어. 이들이 언어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어를 흩어놓겠다는 겁니다. 이 언어를 막 다르게 해놓겠다는 겁니다. 자, 왜 이 언어가 이렇게 중요하냐 보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인데 이 말의 세계는요. 말의 세계는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분을 느낄 수도 없고 그분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진 게 아니라 육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투명 인간 같은 우리가 쉽게 할 때 투명 자체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실 때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 들리는 쪽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이 들으면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나타났죠. 타락하기 이전에 육의 것만 가지고 살지 않고 영이 죽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저녁 시원한 선언할 때에 에덴에서 같이 보고 같이 걸었다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는 육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육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눈으로 본다고 뻥치는 분들은 나는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요. 영안이라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보여지는 이 영안은 귀신 역사입니다. 그게 마귀 역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이 딱 대비되어져 올 때 보여지는 것, 그게 영안이에요. 제가 이제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이제 그 은사나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도회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같이 겹치게 되는데 이제 본다, 못 본다 그 부분을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는 좀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안으로 본다,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거기까지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말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면 자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가 하고자 하는 무엇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를 막을 수 없으리로다. 어떤 것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경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쪽에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막을 수 없을. 이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를 가지고 누구의 세계를 침범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세계를 침범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침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일 것이라고 예수 이름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침범하겠다는 건데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가 지금 안 되세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데 자, 이 지금 바벨탑, 자, 요게 인간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 이 밖의 모든 것은 누구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굳이 나눈다면 하나님의 세계가 이 안에도 있어요. 왜? 영이니까.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이 안에 같이 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지금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의 세계가 곧 말의 세계라는데 이 영의 세계를 보여준 것은 뭘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말을 통해서 보여준 거죠. 태초에 말씀에 계신 빛이 있어라 말씀하니까 빛이 있어지게 돼요. 이게 영의 세계는 말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들이 영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까 이 언어는 곧 저들의 생각을 만들어내는데 이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세우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들이 이 말을 가지고 어디를 뚫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인간이 가지고 있을 그 범위를 뚫고 나와서 생각으로 뚫고 나와서 누구의 세계에? 하나님의 세계에 도전하겠다는 거죠. 이미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차단하시려고 저들의 언어를 허틀어 놔서 서로 말하는 게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 11장 6절에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잡혀져야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흐름을 우리가 잘 이어져 나갈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네, 이거 분명히 이해되시죠?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놓으니까 언어가 혼잡해지는 만큼 저들은 모두 혼잡해지는 거예요. 생각도 다 다른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하자는 사람도 있고 말자는 사람도 있고 그전에는 생각이 야 이거에서 우리 이름을 높이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다 그 생각 그 마인드만 가지고 그냥 막 힘이 들어도 힘들 줄 모르고 했는데 이제 말이 달라지니까 언어도 잘 안 통하고 그러다 생각이 달라지니까 나는 왜 맨날 이것만 짊어져야 돼 뭐 이런 생각도 들 테고 누가 썼나 여기서 신화에 나오는 시노푸스 신화라는 거 있죠. 보면 계속 밑에서부터 그 흙더미를 산꼭대기에 올려야 되는데 올리다 보면 그러다 보면 다시 굴러내려가지고 또 다시 또 가지고 또 올라가는 그 내용이 있어요. 거기서 퀘스천 마크가 인간의 삶이란 저렇게 하다가 끝나는 것인가? 라는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져주는 건데 바로 그런 생각이 다르니까 그전에는 하나로 모여져서 야, 이 탑 쌓고 우리 힘을 내자 이겠는데 생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김보희는 무슨 생각을 할지, 김범희는 무슨 생각을 할지, 사모님 무슨 생각을 할지, 우리 성경자매는 윤미름 자매는 무슨 생각을 할지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앞에서는 다 끄덕끄덕하고 있지만 속에서는 조는 사람도 있을 테고 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맞아 그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생각을 어찌하냐는 말이에요. 저하고 눈을 안 맞춰주는 이상. 네.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누구의 세계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오늘 창세기 오늘 우리 공부하면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제가 앞에서 성경의 패턴을 얘기하는가 보면 이 부분이 10장에 나와야 될 부분이에요. 순서대로 한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먼저 어떤 선포와 의미라는 것 보면 그냥 성경 여태까지 쭉 배경을 보면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왜냐하면 10절 위에 보면 셈의 족보는 셈 족보를 또 끌어내잖아요. 그거 안 끌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10장으로 가고 10장이 11장으로 오면 순서가 훨씬 더 매끄러운데 왜 10장을 다 이야기해 놓고 그리고 나서 또 갈라진 세계까지 다 말해주고 갈라지기 이전의 세계를 말해주고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어디 있는가, 그 의미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그 역사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바로 온 땅에 언어가 하나였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게 되어주면서 흩어진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 침범하지 못하게 딱 차단시켜 놓고 하나님은 또 영적인 세계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또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또 열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바벨탑을 보면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힘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유토피아는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항상 부작용이 있죠. 이 유토피아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고자 하는 낙원이란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인간이 최대 누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데 이걸 만들면 만들수록 한쪽에서는 엄청난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파라다이스입니다. 빨리 스페링이 뭐지? 파라다이스. 맞아요? 아니요, 여기. 끝에. 네. 파라다이스라고 하니까 더 쉽게 쓸 수 있는. 파라다이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기가 낙원이에요. 우리가 이쪽으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뭘 만들려고 하는 게 결국 뭘까? 우리 이름 내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이름 드러내주는 거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저는 좋아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이름만큼 내 이름을 드러내주십니다. 우리 손해보기 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세요. 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은 바벨탑 흔들듯이 한번 흔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생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창세기 11장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10장부터 셈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가는 것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같이 12장 1, 2, 3, 4절까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풀어보면서 은혜를 나눌 때 다음 주에는 아마 오늘 우리가 한 것보다도 오늘 이번 주간에도 대부분 좀 문제적이고 이제 구체적인 영적인 부분들을 좀 다뤘는데 다음 주에는 이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셈의 족보를 왜 불렀는가,
왜 다시 셈의 족보를 세우고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 안 해주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더 재밌을 겁니다.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